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할 적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을 가리켜서 영적 거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바울을 가리켜서 영적 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바울을 가리켜서 영적 거장이라고 생각할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얘기할 적에 영적 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거장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에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또 예수를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하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영적 승리를 수없이 경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체력이 고갈이 날 즈음에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와 닿습니까? 적어도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고백할 적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나는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유통기간이 지나간 존재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여쭈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 나이 70이 넘고 80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자포자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요, 여호수아 1장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겠지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모세는 죽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보이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렇지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우리는 어떡하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고 따라갔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지? 이렇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희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 청년 사역의 대부인 김중건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말씀을 남긴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난날에 많은 인정을 해가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할렐루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지긋한데 우리 편처럼 유통기간이 다 지났는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짐작하기에 장래에 약속된 부활의 영광일 수도 있고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도덕적인 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의 완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 지난날에 이루었던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온전하게 한 것들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한 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서 이토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까? 왜 그토록 많은 핍박을 경험했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짧은 신앙으로 제 짧은 예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왜 방해 세력이 그렇게 많았을까?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대적자들이 많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음 가운데 이런 의문은 더 증폭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넣었을 때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못 견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대적자들에게 맞기도 수없이 맞은 거예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맞고 위험한 길을 걸었던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 세력들이 많고 대적자들이 많고 왜 그렇게 고달픔이 많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집사 때요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집사 때 그때 은혜가 정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그때부터 막 예수의 애자도 보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젯밤에 술이 잔뜩 취해서 끌려갔는데 그날 성령을 강하게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은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령을 다 체험하셨으니까 짐작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세게 받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 그냥 노방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액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저는 몸집이 작지 않습니까? 몸집 큰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야? 뭐야? 그러고 돌아서서 그냥 험악한 이렇게 표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인천에서 많은 곳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팔도를 다 다니는 거예요. 막 수원, 대구, 강릉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수원을 갔는데 수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굉장히 더울 때요. 삼복도인데 학교 교실을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고 먹고 씻고 하는 거는 운동장에 있는 수도꼭지 거기서 물을 받아서 씻고 이렇게 하는데요. 1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죽기 살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예수 전도단에 있었거든요. 예수 전도단에 있었는데 죽기 살기로 4시간 5시간 기도를 해서 나가서 1시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시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대구 롯데백화점 앞에를 갔어요. 전도하러. 롯데백화점 앞에로 갔는데 항상 그 예수 전도단은 2명씩 1조가 돼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근데 딱 전도 대상이 있으면은 한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바닥이 물이 있든 뭐가 있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롯데백화점 옆에 가니까 여름이니까 길거리에서 테이블 놓고 술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주 깍두기들 몸집이 1.5배 저보다 1.5배 되고 깍두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그 깍두기 앞에서 혼자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깍두기들이 뭐죠? 맥주를 먹다가 제 머리에다가 푹푹 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 생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예수를 전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대적자들, 방해자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은 사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귀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예수를 전하라고 가만히 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이해를 하셨었죠? 예.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진분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좀 다녔다는 것이요. 제가 어제 여기를 오는데요, 집에서 이제 소지품을 챙겨갖고 차에다 실는데 눈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면 아주 울신연스럽게 눈이 막 날려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막 날리는데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오면서 우리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분위기 좋은데 오면서도 눈이 내리잖아요.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눈발이 나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작년까지 집회를 하러 가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젊은 시학씨가 우리를 초청해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좋은 환경 속에 어제도 참 재밌게 잘 잤습니다. 평안하게. 우리가 꼭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긍정적으로 하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둠의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 쌍문을 켜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 잡혀 먹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사단은 더 극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한 후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라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독생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요 귀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진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 되신 예수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짧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근거를 두인 부흥사 단체를 한 군데 알았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한 3년 우리 부부가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를 다녔는데 왠지 가는 곳마다, 그 단체 가는 곳마다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요. 어떤 데는 씻을 데도 없고 앉아 있을 곳도 없는 데가 거의 다 많았어요. 그리고 그 대표 회장님이 식사하기도 힘든 이런 것이 많았어요. 거기 다니면서 그 대표 회장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요, 오락하실 적에 빠지 않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수술 2번을 하고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2번을 지금 못 갔어요. 오라고 하신 거 2번 못 갔거든요. 그런데 딱 퇴근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좀 오세요. 그런데 왠지 가기 싫어요. 제가 가기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겠어요.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핑계치고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전에는 그분이 그런 질병이 있다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암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럼 목사님 어떤 코스를 받고 어디로 가세요? 이러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몇 날 며칠이 됐는데도 카톡을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카톡을 맨날 며칠 안 열어봤는데 전화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떨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한 보름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셨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 오락할 때 가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가 환경을 보고 제 입장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러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 않아서 참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시자고요. 아멘.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전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갑시다. 주님을 믿고 첫 길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